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영적인 업사이클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이 리사이클링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은 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을 합친 말인데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 업그레이드된 걸 말하는 거죠. 쓰레기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쓰레기로 새로운 물품을 재탄생시키는 그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버리게 되는 청바지, 입지 않은 청바지를 가지고 버리는 대신에 의류함에 넣는 대신에 잘 뜯어가지고 그것으로 클러치백을 만들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예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이제는 안 쓰는 가전제품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재활용 업체에다가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마스크 쓸 때마다 이 비닐 봉지가 하나씩 나오죠. 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비닐 봉지의 마스크 봉투들 다 모아가지고 재봉틀로 다 이어붙여서 토드백을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손을 좀 봐가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업사이클링인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는지,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사용하셨는지, 사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면서 영적인 업사이클링이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은 이번 주 새벽 내내 살펴보았던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쉬고 베드로가 룻다에서 그리고 욥바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부터 시작돼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적 리사이클, 영적 업사이클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적인 업사이클링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다니던 이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룻다에 간 베드로는 그곳에서 중풍병 때문에 8년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애니야의 병을 고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한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시고 계시는 중이시다. 너는 일어나기를 시도해봐라. 너는 쫙 펼치기를 시도해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은 너는 지금 일어나려고 한번 시도해봐라, 그리고 너를 펼치도록 시도해봐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인 이 애니야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고치시는 중이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한번 펴보려고 해보고 일어나 보려고 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병이 들면 낫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용인에 있는 샘물의 집이라는 곳에 봉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샘물의 집이라는 곳은 암 환자 중에서도 말기에 걸린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회복되거나 치료될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없고 이제 수명이 몇 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곳이 이 샘물의 집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이름이 아예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봉사를 가서 만났던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그분들 중에 많은 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얼른 나아서 나가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약간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호스피스 기관인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죽음이 아니라 병이 낫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병이 들면 아무리 이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해 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낫기 위해 부단히 마음먹고 노력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루터에 살던 애니아도 중풍병에 걸린 후에 지난 8년 동안에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겠지요. 아마 용하다는 의사도 다 만나봤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 봤는데 그 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애니아는 일어나 보려고 애도 많이 써봤을 것이고 이 굳어져가는 몸을 펴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몸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꼼짝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8년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애니아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구나. 또 아무리 애를 써봐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펴지지 않는 몸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나을 수 없구나.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려는 시도도 안 하고 몸을 펴려는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 8년 후에 애니아가 되었을 거예요. 결국 그는 낫기를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살던 그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시도해봐라. 다시 한번 너의 굽은 몸 펼치기를 시도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니아가 이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동안 포기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나려고 시도해봤더니 일어나졌고 펼치려고 시도해봤더니 마비된 몸이 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니아가 가졌던 중풍병이라는 병은 사람의 몸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에도 생기는 병입니다. 이 세상에 몸이 마비된 것처럼 마비되고 굽어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져 가고 마음이 마비되어 가고 결국 돌같이 변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처음에는 마음의 굳어져감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아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마음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죄만 지어도 죄책감에 얼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결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의 결심이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는 난 이젠 안 돼. 그런 마음에 더 이상 죄와 싸우기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아예 회개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면, 만약에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애니아가 걸렸던 중풍병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고치심을 믿고 일어나기를, 굽은 마음 펼치기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시고 계신다. 너는 일어나기를 한번 시도해봐라. 펼치기를 한번 시도해봐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또 우리의 죄에 중풍병, 무감각 그런 것들이 걸렸다고 생각된다면 이 베드로의 말처럼 일어나기를 시도해보고 쫙 펼치기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애니야가 일어섰던 것처럼, 애니야의 몸이 꽉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룻다에 사는 이 애니야를 만났던 베드로가요, 이번에는 욥바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욥바는 애니야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이 욥바에 다비다,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특히 과부들에게 구제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인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인 후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도록 요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사흘장을 지내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 화장장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4일장이나 5일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누군가가 고인이 되시면은 그 다음 날 입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해서 하관을 하는 3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장례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장사하는 것이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언제 지냈냐면 바로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19장 41,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의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준비일, 그때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3시간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3시간 동안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 시체를 받아서 3시간 안에 장사 지내고 이런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일에 장사 지내는 것이 당시의 장례 문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이 장례 문화에 의하면 다비다가 죽은 후에 욥바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바로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비다를 장례 치르지 않고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두고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또 베드로가 함께 그 사람들과 욥바에 돌아오기까지는 왕복 32km입니다. 32km면 우리 이 교회에서 저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리예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6시간 걸리고 최소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미 하루의 해가 다 저물어 버릴 것이고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씻어서 다락에 두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다비다를
당시의 장래 관습에 따라 그날 장사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시체가 놓인 다락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에게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의 사건으로 잠시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같이 간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방에서 내보내신 후에 그 방에 아이의 부모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을 기억하죠. 베드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 아람어로 보면 다비다굼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비슷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굼이라고 외쳤더니 이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겁니다. 40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다비다에게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모든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의사는 지금처럼 진료과가 다양하게 전문화돼 가지고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의사가 아니라 모든 병을 다 접해야 되는 그런 의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어떤 상태인 것도 누가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는 어떠한 의학적 치료로도 애니아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애니아 같은 중풍병자가 즉시 고침을 받은 것은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이라는 것을 누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비다의 부활이죠.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임을 누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정말 안 됐고 못 됐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애니아가 만난 것 같은 중풍병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다비다가 만난 것 같은 죽음을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적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 계신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간구도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 행하실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난관과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루다에서 애니아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욥바에서 다비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대길교회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애니야를 일으키시고 이 다비다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저건 기적이야, 은혜야, 능력이야 라고 불리는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있죠. 이어령 교수는 과거에 종교라는 것은 문화와 똑같다라고 믿음이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어령 교수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따님인 이민아 변호사가 15년 동안 겪었던 시련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민아 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편 성을 따라서 이름이 장민아 씨였어요. 이 이민아 씨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죽을도록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던 김한길 씨하고 헤어지게 되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방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이민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 암이 나았다 싶었더니 2차례나 재발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이 유치원에 들어간 5살짜리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판정을 받아서 이민아 씨는 이 아이에게 약물 치료를 해야만 입학을 시켜주겠다는 학교와 매번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망막은 파열돼서 실명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뿐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시련이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것일 텐데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버리는 어머니로서 견디기 있는 큰 시련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결혼 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웃은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을 정도로 시련을 겪었던 이 이민아 씨가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면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려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붙잡았습니다. 제가 잠깐 만났던 그분은 자신의 이 어려웠던 시절을 막 얘기하면서도 계속 미소 짓는 그런 분이었어요. 시련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딸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도 세례를 받고 믿음 속에 살다가 소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룻다에서 애니야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로 들어왔고요. 욥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시죠.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번엔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이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적인 업사이클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를 고치시고 있는 중이다, 너는 다시 일어나길 시도해보고 몸을 펼쳐보길 시도해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너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다, 일어나기를 시도해봐라, 몸 펼치기를 시도해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쫙 펼쳐주셔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애니아가 들은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시도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듯이 내가 내 몸을 쭉 펼치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시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